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은혜 중에 끝이 났어요. 수고하신 분들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3부 찬양대가 아주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는데 집에 갔다 다시 나오시느라고 분주하셨죠? 괜찮았어요? 그럼 매주 주일날 좀 새벽에 좀 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 주례를 비교적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만난 두 팀이 결혼을 해서 서울의 수원에서 제가 주례를 하고 그랬어요. 결혼 주례를 할 때 느끼는 거지만,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신랑 신부를 보면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얼굴이 환하고 웃음이 얼굴에 가득 차고.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저 행복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 아니, 저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례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는 주례할 때마다 거의 제목이 비슷해요. 행복한 부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신랑 신부에게 권면을 합니다. 행복해 보이고 그래요. 영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결혼하신 그날 행복하셨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그저 그랬어요? 네.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한 날을 꼽으라고 하면 언제를 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혼한 날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날이셨습니까? 그날만 생각하면 그날처럼만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생애의 최고의 날은 언제이셨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한 날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첫 아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 생명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니면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아니면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해서 계약을 하고 돌아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니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가 당신의 생에서 가장 행복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옛날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10사람이 10사람 모두가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날을 찾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차례차례 과거의 기억들을 더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그날은 언제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현재의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아름다운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오늘 내 모습 속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때가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셨습니까? 결혼하던 날? 처음으로 집을 샀던 날? 대학에 들어가던 날? 과거에 어느 날 옛날에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과거에 행복하셨어요?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옛날에 행복하셨어요?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이 있고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과 지금 행복한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옛날에는 참 행복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옛날보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미안하지만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옛날만 생각하고 껄껄 나는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 그러나 나는 오늘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인생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배울 수가 있죠.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하다, 그런 원리. 다시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하다, 그런 원리.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훨씬 더 성숙하고 발전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과거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결과가 현재에 녹아있기 때문에 과거도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결과가 현재에 녹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사월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지금 넉넉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 부와 풍요는 과거의 결과인 것입니다. 과거에 열심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현재 부자가 된, 그래서 과거도 중요한 겁니다.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다면 지금 아는 게 많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열매가 현재 속에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결과가 현재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현재가 반드시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결과가 반드시 오늘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어떤 사람 과거에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다 행복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돈 때문에 미안하지만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과거에 건강해서 운동을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건강해서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몸에 병이 생겨서 옛날에 몸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던 사람보다 더 건강이 못해져서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현재 속에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요 지나간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은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현재. 현재 나는 행복한가?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살아가는가?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깨달음을 가져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중요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바울이 이 현재의 모습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사람,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수재 중에 수재가 바울이었었어요. 옛날에 사울 때였었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를 총애하고 그를 밀어주고 인정해 줬어요. 출세가 보장된 인재가 사도 사울이었었어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태어나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명문 가문의 출세해서 부자였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과거의 바울이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낼 때 그때 현재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부자였었습니까? 아니요, 가난뱅이였었어요. 여러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나기 어려울 정도였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이 촉망받는 인재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첫 번째 대상이 바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서, 게다가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안지라고도 이야기하고 간지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더듬어 보면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었었습니까? 과거에는 물질도 풍요로웠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촉망을 받았어요. 지금은 가난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하면 지금 옛날에 비하면 절당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옛날보다 지금이 좋다. 옛날보다 지금 이 모습이 훨씬 더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전에 비하면 지금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훨씬 더 나는 행복하고 좋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그러면 무엇으로 봐도, 가진 것으로 보나 인정받는 무엇으로 봐도 지금 전에 비해서 못한데 바울이 지금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에 비해서 무엇이 달라졌기에 지금이 더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단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과거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지금 바울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 되시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기에, 바울이 그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쭉 나열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500명의 성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앞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보다 지금이 행복합니다. 옛날엔 재산도 있고 명성도 있고 출세가 보장되었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 부활의 주님, 내가 가지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 감사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세상의 것들도 옛날보다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것들도 때때로 옛날보다 지금이 좋다고 우리에게 위로를 줄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과거에 병들어 고생하던 사람이 지금 건강해졌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도 조금 지나면 다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건강할 사람 있습니까?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옛날보다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돈도 귀찮아지고 돈도 쓸 기운이 없어지게 될 때가 오고 말 것이라. 과거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 뒤늦게 대학에 들어가서 많이 배우면 나 지식이 많아 옛날보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쓴 글도 눈이 심심해서 읽기가 어렵고 글을 쓰기도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다 힘을 잃을 때가 오게 마련이라. 이 세상에서 옛날이 지금보다 지금의 옛날보다 행복하다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가짜, 허상에 불과하다. 언제나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노심초사할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산 때문에, 학문 때문에 노심초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울고 웃고 그렇게 그것들을 붙들고 살다가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걱정해 주지도 않고 울어주지도 않아요. 재산이나 명예, 지식, 지위, 권력 같은 것들 우리와 이별할 때 울어주던가요? 그런 것들이 울어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내 손에 떠났다고 잃어버렸다고 나누고 안타까워하지만 그것들은 절대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가 그것들은요, 새 주인을 찾아서 우리를 배신하고 떠날지 몰라요. 물질, 배산하고 언제 떠날지 모르고요. 건강, 지식, 명예, 권력, 우리를 배신하고 새 주인을 찾아서 떠날지 모른다. 야속한 것들, 부질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리고 가장 큰 도시, 부한 도시의 세무서 소장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법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조금 많이 가질 때는 그런 것 같지만 만족 주지 못하고 떠날 때는 슬프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삭개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달려나가서 그 삭개오 달려나가서 그분 만나게 되죠. 삭개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자기 집에 모셔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났던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것을 부정해서 빼앗은 재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당시에 법에는 2배를 갚게 되어 있거든요. 법을 뛰어넘어서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질의 소망을 두고 물질로 기뻐하고 물질로 슬퍼하는 사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겠다. 다 나누어 줬어요. 4배로 갚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틀림없이 가난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리들은 네 것을 토색해서 취한 것들이 많잖아요. 4배나 갚으면 얼마나 남겠어요?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전에 비하면 틀림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 빈털터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행복했는데 이제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요, 오늘 나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전보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지금 나는 전보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전보다도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해주시는 분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손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 꼭 붙들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건강이 우리를 떠나고 내 재물이 우리 손을 떠나게 돼요. 새 주인에게 하도요. 우리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나도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지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세 부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행복했지만 지금은 불행하다 하는 사람, 옛날에 행복했지만 지금 불행한 사람, 반대로 옛날에는 불행했는데 지금 행복한 사람. 세 번째, 옛날에 불행했는데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옛날에는 비록 불행했지만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은요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 행복하십니까? 앞으로 더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경 보세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다 행복해졌잖아요. 억지로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 다 행복해졌잖아요. 더 행복해져. 행복한 인생,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인 것 같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여우를 두 번째로 만나러 가는 날이었었어요.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지면 가슴이 설레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과거에 우리가 봤던 거 다 잊어버렸지만 하여튼 이런 대목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볼, 동화지만 생각해볼 이야기가 아닌가. 왕자가 여우를 만나기로 한 시간은 4시라는 거예요. 4시. 몇 시? 다시 몇 시? 예. 그런데 지금 3시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왕자가 여우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없었던 행복이 마음속에 막 생겨나기 시작한. 그리고 만나기로 한 4시가 점점 가까우니까 점점 더 행복해지는, 가슴이 벌렁벌렁 쿵쾅쿵쾅 견딜 수 없을 만큼 여우를 만나기로 한 시간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3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현재 내가 살아가는 시간. 4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린 왕자와 여우가 만나기로 한 4시에 만나기로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로 한 영적인 시간이 4시. 그런데 지금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요. 그런데 주님 만나기로 한 그 4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에 점점 가슴이 설레고, 내가 주님 만날 거야. 행복이 점점 더 커가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럴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해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행복하지만 살면 살수록에 더 행복해지는 인생, 지금도 너무너무 좋지만 주님 만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설레는 인생, 그래야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나 주님 만나러 가는 이 시간이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 만나러 천국으로 들림받을 수 있다면, 들림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가 더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고 물어보거든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생각하기에 나름이거든요. 대답하시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묻거든 내 인생이 앞으로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거든 예수님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 때문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점점 행복해져서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절정이라고, 내 인생의 최후의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행복의 셈이세요. 예수님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과 친해지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아 점점 더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일 있으면 예수님 멀리 하지 말고, 이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예수님부터 솟아나는 행복의 물줄기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지금도 행복하고 점점 더 행복해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불행했는데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지금도 행복하지만 내 미래는 더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일 있을수록 예수님이 멀어지는 인생 아니라 바쁘고 분주고 힘들게 더 예수님 점점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기에 점점 더 예수님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복의 셈이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 복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